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24장 18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어제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회개를 한 것과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자 그가 하나님 앞에 중부적으로 나서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까지 살폈습니다. 오늘은 방금 읽으신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화목제와 번제를 드림으로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그치게 되는 이 장면을 살피는 것을 통해 사무엘하 강의를 모두 마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리친 재앙으로 말미암아 삽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여 명이 죽어나가자 다윗은 아주 절박하고 다급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중보를 합니다. 그 중보의 핵심은 이 양떼들은 무죄하니 죄를 지은 것은 자신이니 자신과 자기 집에 재앙을 내리시고 양떼들은 살려달라는 그런 중보였습니다. 바로 그 기도를 하던 날에 하나님은 다시금 갓선지자를 보내셔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잠시 짚고 넘어가자면 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도 있었고 갓 선지자도 있었는데 이 선지자 신정 왕국이 제대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보여준 장면이 있다라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에 그 왕이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선지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임무인데 나단도 그렇고 갓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할 때는 심판의 메시지를 또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할 때는 구원의 메시지를 그렇게 가감없이 전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 이 두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참된 선지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이 다윗은 이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그거를 받아쳐서 이렇게 죽이거나 또 그들을 거부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겸손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다윗의 어떤 그 신앙의 뛰어남들을 볼 수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갓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명령을 내리시자 다윗은 그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 다윗이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간 그 마음을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고 있는데 원문에 보면 다윗이 이 말을 듣자마자 곧장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급을 다투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생명이 달린 그런 시급을 다투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곧장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갔던 겁니다. 이 사무엘하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역대상에 보면 21장에 보면 그때 아라우나는 마침 그의 아들 4명과 함께 타작마당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타작마당이 있을 때 여호와의 천사가 그곳에 임했어요. 다윗이 올라오기 전에. 그래서 이 아라우나가 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어 있다가 또 이제 다윗이 올라오니까 이렇게 나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고 다윗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아라우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늘 해마다 해왔던 그 일들을 하는 장소였는데 그곳에 천사가 나타나지를 않나, 또 왕이 올라오지를 않나,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에요. 그가 이제 다윗에게 말하기를 어째서 내 주 왕께서 종된 자신에게 임하셨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아라우나가 이 상황이, 전개되는 상황들을 보며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이렇게 엿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라우나는 여부수 사람입니다. 가나안 원래 원주민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여부수 사람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사람이 다윗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이 여부수족 간에는 어떻게 보면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그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 다윗이 이곳에 올라오니까 또 천사도 나타났고, 그런 면에서 아라우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어떤 그 자신의 목숨을 위협받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에요. 자, 그런 질문에 다윗은 그에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좀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말이, 그 단어의 원형이 꼬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이게 밖에 있는 평평한 어떤 평지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단어가, 이 마당이 보통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는데, 그곳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곡식을 모아서, 곡식단을 모아서 거기서 타작을 하고, 그 곡식을 타작한 그 알곡을 모아놓는 장소로 이제 이 장소가 쓰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타작마당은 공간이 넓기 때문에 또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했기 때문에 종종 이곳에서 재판이 벌어지기도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결합시켜서 성경에서는 이 타작마당을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는 장소, 이런 의미로 종종 그렇게 은유적으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는 일들을 하셨다. 그래서 알곡은 키를 가지고 알곡은 그 추수를 하면서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쳐 넣는 그런 일이 이제 임박했다. 그러니 그런 심판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빨리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죄 없이 하나님을 받으라라고 하는 그런 회개 세례를 선포했던 것이죠. 아무튼 이런 타작마당은 그렇게 심판이 임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이스라엘의 재앙을 내리는 천사가 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천사를 통해 심판이 지금은 이제 잠시 중단되어 있지만 그 심판이 행해지는 그런 장소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1차적으로는 심판의 장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에 내리려고 하는 심판을 멈추기 위한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계신 겁니다. 즉 이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서
대속의 제단을 쌓게 하신 것은 바로 그 심판의 자리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심판과 구원이 만나는 장소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은 먼저는 다윗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고 계신 겁니다. 비록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용서를 구하고는 있지만 그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희생제사가 필요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용서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의 제사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심판과 구원이 만나고 있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이스라엘에 내린 그 심판을 거두시기 위한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이 사건은 장차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그 사건을 예표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이 심판이 행해졌고, 바로 그곳에서 동시에 죄를 그 심판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죄의 용서를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만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곳이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다윗이 제사 드리고 있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그것이 모리아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리아산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희생양을 마련해 주신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건도 하나님이 친히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희생 어린 양을 이렇게 준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는 사건이 예표했던 그런 사건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 산이란 말이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수백 년 동안 대속을 위한 희생제사가 수없이 많은 그런 희생제물이 제사를 통해 드려지는 곳이 바로 이 장소인 것입니다. 바로 그 장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그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그가 온 이유를 설명하자 아라우나는 다윗에게 그것을 팔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무상으로 드리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아라우나는 단을 쌓는 데 필요한 타작 마당뿐만 아니라 자신이 타작을 위해 사용하던 기구인 그런 그 타작 마당질하는 그 도구와 또 소와 소의 멍에를 다 제물과 그 제물을 태우는 그런 도구로 드리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역대상에 보면 그가 타작하고 있었던 밀도 소재로 드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라우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백성들을 위한 이 속죄사에게 그의 전 재산을 다 바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아라우나의 그 헌신은 굉장히 아주 뛰어난 그런 헌신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가 어떤 다윗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바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의 전 재산을 다 바쳐서 이스라엘의 그 속죄를 위한 이 재앙이 거두어지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그렇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헌신이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아라우나의 이런 모습은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참된 헌신은 계산을 바라지 않습니다. 계산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아뢰는데, 왕의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한다. 이것은 앞에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
그 제사를 받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받고 안 받고 이런 걸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이 드리는 제사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다윗은 무상으로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이 아라우나에게 그렇게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정당한 값을 치르고 타작마당을 포함한 모든 것을 사지 않고는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즉 다윗은 공짜로 모든 것을 취해서 희생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완전한 제사라고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한편 여기서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이 타작마당과 솥값으로 은 50세겔을 주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상에는 금 600세겔을 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 50세겔, 은과 금의 이 가치가 한 12대 1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 50세겔과 금 600세겔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런 것도 또 이제 그 비평학자들에 의해서 성경의 무호성을 공격받는 그런 본문이기도 한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것도 얼마든지 이렇게 다 반박이 가능합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그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고등 비평이 나오면서 성경이 막 기독교가 한동안 막 정신없이 당하다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다 반박을 다 해놓고 있다라고 말이죠. 그런 구절 중에 하나인데 왜 이런 두 차이가 나는가? 두 본문에서 여기서 보면 역대기 21장 25절에 보면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에서는 소와 타작마당에 해당되는 값으로 은 50세겔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역대상에서는 그 턱값으로 600세겔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을. 이 터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게 어떤 장소, 위치 또는 어떤 한 지역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타작마당과 소 2마리와 땔감으로 사용될 농기구 값으로 은 50세겔을 치렀다라고 기록된 이 사무엘서에서는 주로 이제 이 타작마당과 제물과 그 땔감, 이것을 치르는 값만 기록해 놓았고 역대상에서는 아라우나가 거주하고 있는 모리아산 전 지역을 금 600세겔에 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역대상에서는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는 솔로몬 성전이 바로 이 모리아산에 건축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역대하 3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다윗이 샀던 여기에 성전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연속적으로 기록을 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세워진 그 터의 기원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리아산 전체를 산 것을 기록을 남겼던 것이고 사무엘하 기자는 성전에 대한 것을 이렇게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 소와 타작마당을 사는데 은 50세겔을 치른 것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정당한 값을 치르고 난 후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원문에 보면 번제들과 화목제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최소한 한 번 이상의 그런 제사를 드린 것이죠. 번제는 어원상 올라가는 제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간다, 이런 의미로 이제 번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말 그대로 제물을 전체를 불살라서 드리는 제사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 또는 속죄, 이런 의미가 같이 있는 제사이죠. 그리고 화목제는 죄로 인해서 갈라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을 이루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 하나님은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도 그쳤다라고 하면서 25절이 마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이제 다윗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죄를 회개하고 재앙이 그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 하에서는 기도가 그냥 그 재앙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그냥 받으셨다. 그래서 재앙이 그쳤다. 이렇게만 전하고 있는데 역대상 21장 26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고 하는 표로 하늘에서 번제단 위에 불이 내렸다. 이렇게 이런 사실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직접 임재하셔서 다윗의 간구를 들으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앞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이 희생제사를 드린 것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신께서 제물이 되셔서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위한 화목제물로 또 희생제물로 그렇게 제사를 드린 것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에서 드린 이 제물이 하늘에서 번제단에 불이 내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표를 드러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드려서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드리신 것이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이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그가 드리신 희생제물과 화목제물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라고 하는 표로 부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 증거로 이 이스라엘에 대한 죄가 사해지고 심판이 재앙이 멈춘 것처럼 이제 누구든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죄 사함과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활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무엘서의 이 마지막 절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울에게서처럼 떠나지 않고 항상 다윗과 함께 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다윗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으로 이렇게 사무엘하가 맞춰지고 있는 것은 그렇게 된 것은 다윗의 어떤 인간적인 공로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계속 사무엘상과 하를 살피면서 아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다윗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마음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다윗과 같이 우리가 멀리서 볼 때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으로서 수많은 시편을 짓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이렇게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를 가까이 가서 볼 때 그 역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고 많은 허물과 그런 연약함,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는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사무엘상하를 통해서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윗과 하나님이 그에게서 은혜를 거두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 것은 그의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가문이 영원히 그 왕권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 때문이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무엘서를 이제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 다윗이 이렇게 많은 허물과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는 이 다윗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끌어가고 계셔서 그의 후손을 통해 결국
여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드려진 이 제사가 상징하는 완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사를 위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연이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열왕기서에서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이에요. 따라서 오늘 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폴 오셔가 말했던 것처럼 성경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연약하고 허물투성이인 인간을 이끌어 가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뿐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은 그 언약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허물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언제라도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하루도 그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한 날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서 사무엘하도 또 이제 또 강해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 다윗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성군이라고 불리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던 그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유일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다윗도 그의 삶을 가까이에서 살펴볼 때 얼마나 많은 허물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완전한 자로 설 수 없는 죄와 허물투성이인 사람들 뿐임을 주님 앞에 이 아침에 다시금 고백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완전한 구원자가 필요하고 그분이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드려지는 이 속죄의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의 그 재앙이 멈췄던 그것이 의미하는 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의 은혜뿐임을 우리가 다시 이 아침에 기억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죄사함과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고 그 십자가를 통해 맺으신 그 언약 안에서만 우리가 참된 평안과 안전함을 누릴 수 있음을 이 아침에 다시금 기억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이 하루도 또 앞으로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맺어진 그 언약 안에 우리가 늘 거하며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또 그 십자가에서 이루으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고 드러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